예배초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중간에 막힌 담이 법조문으로 만든 율법이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또 여러분과 내 속에 나름대로의, 그렇죠? 옳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법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법. 요거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만 된다 하고 만들어낸 법. 그런데 그것이 복음 전파를 가린다면은 그거는 폐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기독교가 수많은 분열을 안 것이 무엇이냐? 나름대로의 어떤 것은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한데 율법의 법조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많으면 또 이런 조금 차이가 난다고 이걸 고집한다면은 교회의 그 본질과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부분적인 그런 고집과 그 자기 옳다고 말하는 그 주장 때문에.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회 생활도 불가능하게 돼요. 우리는 모든 차이점, 이것이 죄를 짓거나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들이 어느 기준으로 자라기까지 복음과 은혜를 잊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죠? 자라기까지 담벼락 만드는 짓을 해서는 안 돼. 원수 맺게 하여, 그죠? 은혜를 차단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2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느냐? 그분의 육체로, 그죠? 뭐 하셨느냐?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하는데 14절에 보면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그렇죠? 자, 언제 우리가 육체가 되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육체가 아니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자, 생명과 육체의 차이점이 뭔가 아세요? 쉽게 비유를 말을 하면요. 생명은 전기 불 들어와 있는 것과 같아요.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불이 꺼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 몸의 소욕으로 사는 거죠. 언제 육체가 됐느냐, 인류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미 육체가 된 것을 하나님이 단식하면서 멸해버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육체로부터 벗어나라! 육체로 살면 그 동물이에요. 동물은 동물의 육체대로 살죠? 개같이 살고, 소같이 살고, 늑대같이 살고, 사자같이 살고, 그 짐승의 그 소욕대로 살아요. 그 육체예요. 그런 소욕으로부터 벗어나라. 사단에게 잡혀있는 악마의 소욕들. 그래서 이 소욕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는 외적인 의식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예.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할례를 했는데 사실은 겉으로 할례한다고 마음도 할례가 돼요?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런 게 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장하는 거야. 할례를 해야 막 구원을 받는다, 이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 외적인 의식이고 교육이지만은 진짜 할례는 마음에서 해야죠. 마음의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체 안에서 못 박힌 거예요. 그 몸이 예수님 몸도 육체고 우리의 몸도 육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가로막힌 장벽을. 그걸 잘라주셔서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분이 돌아갈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성전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는 길이 그 휘장이 막아놔서, 휘장이 막아놔서. 거룩한 자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찢어지고, 갈라졌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서로 만나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담이 하나님이 심령과 영혼에 행하라고 외적인 표적으로, 외적인 교육으로 주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이방인과의 구원을 가로막는다고 말씀드렸죠. 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율법의 규례는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에 가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교육을 받고, 육체의 할례가 주가 아니구나,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구나. 그리고 유대인들만 먹는 음식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게 했구나. 의식이 바꿔져야, 그렇죠? 의식이 바꿔져야 어떻게 해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의식이 바꿔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꼭 안식일만, 그죠?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없앴어요. 안식일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올 여름은 주일 못 지켜도 구원받는 거죠. 예, 주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주일 한번 빠져보면 내가 벌써 죽었다, 그죠? 예. 근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되어서는 안 될 걸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도 이 규례를 폐하신 거예요. 폐하신 것.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규례가 폐해진 것은 그 속에 있는 세부적인 잘잘한 규례도 함께
폐해진 거예요. 컴퓨터가 오래돼가지고 갖다 버리면은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도 같이 버려져요. 안식일 규례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할례 규례도 여러 가지가 그 속에 뭐 잘 자란 규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없어졌는데 그 잘 자란 규례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폐하신 걸 가지고 그걸 다시 규례를 만들면 안 되고,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요? 뭐 이상한 규례를 만들어 갖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해도 안 되는 거죠. 예. 새로운 규례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절대 규례를 만들면 안 되고, 다리가 아프거나 절게 되면 물리치료를 받아야죠. 그런데 전부 다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면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소화제를 먹어야죠. 그럼 그 사람은 소화제 먹으면 돼요. 전부 다 안 먹어. 이렇게 규례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사람은 그런 말미암아 그걸 회복하라고, 치유하라고 준 건데, 전부 똑같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 융통성 있고, 무엇이 있고?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 융통성이 없으면은 반드시 부닥쳐요. 부닥치면은 약한 자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각 사람들마다 수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 맞다 안 맞다 그렇다 안 그렇다 그 지나치면 안 돼요. 그것도 그죠? 떨쳐버리기를 배워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병자들 속에 가면 병자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또 건강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 건강한 사람들 속에 그들을 어루만졌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들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넣어줬어요.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 그랬죠. 애들 같은 심령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융통성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기를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의 그 같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를 배워라 그 말이죠. 이해 못하니까 저 사람 내 도무지 이해 못하겠어. 그 정죄해버려요.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원수매정과 담벼락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한 세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근속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의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라고 새로운 창조를 가져온 거죠. 그 창조가 육의 창조가 아니죠? 그렇죠. 중생, 즉 영의 창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핵심적인 것을 무시하고 육의 소용만 구해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것만 구해요.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는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속 생명이 자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바로. 그런데 육이 필요한 것만 맨날 구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갈 때 다 버리고 가야 될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런 필요한 것들은 그죠? 준다 그랬죠? 채워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부려요. 만나러 족해야 되는데 가마솥에 고기까지 구하는 거야. 그렇게 그 욕심으로 채워진 것은 반드시 원망, 부패, 그렇죠? 분쟁 이런 것을 가져와요. 우리가 자랄 때 보면 뭘 보느냐면요. 오히려 가난할 때가 행제 우애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 막 돈이 있고 그러니까 그죠? 옛날 같은 그 따뜻한 우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겁니까? 물질의 풍요로서 인간 기본마저 잊어버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차라리 가난할지라도 그죠? 옛날에는 하도 가난하니까 인사가 뭡니까? 아침 먹으십니까? 밥 잡수신 맨날 그게 인사였죠. 그래서 딱 봐가지고 밥 안 먹은 것 같은 거 그런 게 느끼지 뭐 어떻게 고구마 삶은 기라도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 정이 얼마나 오히려 그런 가치가 진짜 참 좋은 가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들과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을 처리하였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그것이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죠? 성령이 오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요런 거 해서 안 되고 하면서 정해놓은 규례들 예수님이 그거 다 처리했다 그랬어요. 예. 그래 규례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폐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죄들과 옛사람과 사단과 세상 규례 이 5가지 범주를 처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주님이 예수님이 처리하셨다는 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것만 알지, 그죠? 죄들과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과 규례를 처리하신 것은 잘 몰라요. 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문제가 자, 죄들과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과 관련된다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리됨으로 그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받기가 힘들어요. 여전히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성격과 기질과 습관과 버릇과 이런 것들이 옛사람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어떤 다른 생활 양식 방법을 세웠어도 그 규례가 폐하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식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내 자아를 못 박았었다는 것을 자꾸 의식이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지 못하면 그렇죠. 그 소욕들이 살아있어요. 나를 지배해.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런 소욕들을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제하신 것뿐만 아니라 한 새 사람의 창조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사건이 뭐예요? 옛사람 제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게 새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새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옛 사람의 규례를 이제 폐하시고, 그렇죠? 예. 어떻게 폐하셨다고? 자기 육체 안에서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을 합해서 이제 신자가 되면 예수의 몸이 돼.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요. 그래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목적을 움직여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만나실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예,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담이 제거되면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예. 이 화평은 영원한 화평에 그렇죠? 영원한 화평을 이어주는 금굴에 가면은요 금이 나오는 그 길이 금줄이 있어요. 그 차들 속에 금이 바짝바짝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금굴을 파 나가다 보면 노다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금싸라기처럼 살아낼 때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완성과 영원한 평화의 본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는요,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 사이가 계속 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복음으로 깨뜨려 줘야 돼요. 믿는 우리들끼리도 담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성질 안 맞고 습관도 안 맞고 버릇도 있고 안 맞아. 그런데 그것도 깨뜨려서 화평을 만들어내야 돼. 예, 이게 새 사람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지 제 사람, 사단과 죄와 그렇죠 옛 사람 이 십자가로 다 피했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새 사람으로 내가 났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